반반 이렇게 오신 분들께 보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야지 공부 분위기가 나거든요. 우리 새벽 기도도 2명, 3명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고 그냥 쿨쿨 자다가 인생을 비관하면서 내가 포교당을 괜히 했나 이러면서 그러고 그러겠죠.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10명, 20명 나와주시니까 저도 흥이 더 나고 또 새벽에 강의하는 것도 강의 준비도 더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열심히 밤새 잠을 안 자고 내일은 무슨 얘기하지? 이러면서 막 찾아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어제 이렇게 불교대학에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 모이신 분들도 여러 분 모이시고 해서 좋았어요. 불교대학에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개강은 어제 했지만 아주 빠르게 다음 주에 그 불국사에서 현장 학습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모이자마자 바로 다음 주에 간다니까 아무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더라고. 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야호라는 분위기는 드는데 그만큼 우리가 너무 갇혀서 있어서 그런가. 또 다음 주 목요일 정도면 불국사에 이렇게 만개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벚꽃 밑에서 김밥 까먹는 재미가 참 좋을 것 같아서 밥 사오라고 그래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본 게 우리 경전반 개강을 안 했는데 개강을 했으면 경전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불국사 가서 할 건데 참 안타깝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강을 거기서 할까? 이러면서 개강을 불국사에서 해야겠다 이제 경전반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청 좋아하시네. 경전반 아닌 사람들은 별 뚱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고 경전반 가려고 하는 분들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래 10시 반까지 모여서 불국사에서 이렇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불국사의 다보탑 석가탑이 있잖아요. 여기 종지용출품에 이렇게 보면 견보탑품에 보면 보탑이 땅에서 솟아올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다보탑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문안 인사드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들어가신다고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 법화 도량을 그 절로 사찰로 이렇게 만드신 도량을 건축한 것이 바로 불국사거든요. 다보탑하고 석가탑이잖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33개의 계단을 쭉 타고 올라 자음은 청운교 백운공이야. 청운교 백운교를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지. 지금은 걸어 못 가지만 옛날엔 다 걸어서 그 자음은 청운교 백운교를 계속 쭉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옆으로 돌아서 가잖아. 그게 올라간다라는 게 허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사는 땅을 우리 불국사 여기 법화경을 그대로 도상화한 사찰인데 거기 청운고 백운교 33계단이라는 게 33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리천. 본래 천상도 아니고 허공이지만 그래도 여기 불국사를 건축할 때는 도리천에서 설법을 한다. 천상에서 하늘이니까 허공이니까 설법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33개의 계단을 만들어서 청운교 백운교를 건축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 올라서자마자 다보탑 석가탑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불국사를 안 보다가 그래도 불국사에 친견하겠다고 청운교 백운교를 숭숭숭 걸어 올라가면 그거는 밑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종지용출품에 보면 그 백천만억 그 보살들이 나와요. 지금까지 막 없었던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오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청운고 백운고를 막 걸어 올라가서 딱 올라가서면 새로 나타난 낯선 보살들이 되는 거죠. 1100억 나이타에 1100억 많은 보살들이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불국사는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량이에요. 그래서 개강을 거기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오늘 공지를 해서 너무 이렇게 며칠 안 남아서 스님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민원은 좀 들을 수 있겠네요. 좀 예정을 가지고 계획된 걸 실천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그래도 괜찮죠? 네. 일요일가 개강이야. 구 경전반은 화요일 날 개강해요. 근데 화요일 불사를 가면 일하는 사람 어떻게 가요? 보살님 경전반 공부할 거예요? 그럼 야간반 할 거예요? 주간만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시 반에는 절에는 올 수 있는데 불국사는 못 오네? 더군다나 원래는 말일이잖아. 오늘 말일이라서 뭐 죄송합니다. 내 빼고 가 있어. 한 사람 버리고 가야지 뭐. 수 없다. 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입죄를 잘하면 같이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큰 복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 응원 가서 기 많이 받아와 해가지고 기 많이 받아서 나한테도 줘 이렇게 하면 그러면 보살님도 엄청 좋을 거예요. 야간반은 야간반은 야외 수업하면 정말 미안해요. 야간반에 어딜 가서 야외 수업을 하겠어요. 이렇게 불국사는 밤에 문 닫아요 또. 그래가지고 불국사 주차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좀 애매해서 7시부터 9시니까. 한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야간반이요? 주말에 갈까요? 공간 사람들 따라가고. 야간반은 주말에 갈까? 그것도 한번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야간반 개강을 하면 우리 주말에 예전만큼 주말에 사람들이 안 바빠. 예전에는 주말에 가자 하면 다들 뭐 등산이고 뭐고 어디 가야 된다고 바빠. 요즘에는 못 가서 난리니까 야간반 그러면 우리 불교 대학생들도 뭐 이렇게 야간반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편분 방편품의 중요한 이야기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다. 일대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여기에서 방편품에서 설법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72페이지. 이걸 설법하기 전에 5천 명의 아라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려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려다가 그만두고 아니 사리불 존자는 제발 좀 설법을 해주세요라고 3번이나 권청하고 3번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그만두어라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막 설법하려는 무르익었어. 이제 막 말씀을 하려고는 찰나에 5천 명의 비구들이 나가버려요. 뭐 이미 일찌감치 다 들었던 얘기 또 뭐 부처님께서 또 하실 것 같은데 됐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걸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자유로우셨구나. 제자들에 대해서 독재자적인 분위기면 내가 설법을 하고 있는데 나가 두고 봐 이럴 텐데 그죠? 독재적인 분위기면 부처님이 큰 스승이고 제자들은 그야말로 제자하고 상하 관계에서 독재자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지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가면 그러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독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가 보죠. 제자들의 사고나 행동은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 말고도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5천 명을 나간 5천 명은 이렇게 여기서는 안만심이 많다. 증상만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증상만인. 상만, 윗상자에 아만만자. 오만하다. 그것도 더 오만하다. 증상. 굉장히 오만무도한 사람 중에 가장 오만무도한 게 증상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죠.
아만이 많다. 아만이 많다. 아만이 세다. 이것도 별로 안 쓰는 말 같네. 그죠? 아집이 세다라는 말은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아만심을 가지고 있다. 쓰나요? 아만심이 높다. 그 많이 쓰는 말 같지는 않아요. 고집이 세다 이 말은 뭐 고지식하다, 고집이 세다 이 말은 많이 써도 아집이 세다 이런 거 아집도 쓰나? 쓰긴 쓰겠죠. 근데 아만이 높다. 절에서는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기도 하는 거예요. 아만이 높다라는 말 많이 쓰나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많이 쓰나요? 잘 안 쓰죠. 아집을 더 많이 쓰죠. 아집보다는 이제 아만인데요. 아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아만이라는 것은 이제 더 포괄적이고 더 이렇게 더 깊은 업력이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만을 통해서 아집이 생기는 거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이 이런 것이 아만, 중생만. 그래서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이 높다라는 말도 절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 같네요. 그래서 정상만인, 상이 높은 사람.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라한들. 이들을 보고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 사바라이제가 있어요. 쫓겨나는. 이 죄를 지으면 그냥 무조건 쫓겨나야 돼. 더 이상 승가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회를 해도 받아주질 않아. 4가지. 사바라이제라고 그래요. 이 4가지 죄는 뭐냐면, 뭐, 부모를 죽이고, 부처에게 피를 내고, 이런 거와 함께, 살생도 들어가겠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대망어죄. 대망어죄를 지으면 이건 사바라이죄라고 해서 쫓겨나야 돼. 근데 그냥 거짓말은 뭐 제가 아침 먹었는데도 저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제 큰 대바라이죄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 나는 빛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나를 따르소. 나는 삼계를 초월했어. 나는 생사를 초월했어.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난 너의 전생을 알고 있어. 라면서 자기 자신을 깨달은 자로 최상의 경지에 이른 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대망어죄로 해서 이 죄를 지으면 승가에서 그냥 쫓겨나게 돼요. 여기서도 이 5,000명의 비구들은 대망어죄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자기들은 통달했다고 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그 증상만인 우리는 아는 이야기도 또 듣고 이렇게 설법을 듣는 자, 청하는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 구법 수행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권청을 늘 하는 거죠. 늘 법을 설해 주시기를 권청하고 내 곁에 부처님께서 계시기를 열반에 들지 않고 항상 옆에 계시기를 권청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제 법을 설하는 사람의 법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는 잘 모르잖아. 부처님이야 당연히 높죠.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법을 청해. 뭐 절에 와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법을 청하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근데 이미 아는 얘기도 또 듣고 하다 보면 점점 이제 법을 권청해 그런 원력이 더욱더 세지게 되는데요. 저 스님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해. 뭐 그러면 별 들을 만한 게 안 되겠네, 그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있는 분이라면 그래도 또 듣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설법할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5천 명의 증상만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면서 이제 법을 들을 기회를 잃은 자, 더 나은 대승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 대승의 길로 그 인연을 가질 수 있었는데 대승의 길에 인연이 끊긴 자, 이게 5천 명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설법이 더 중요하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여기에 설법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세조는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라고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출현한다 라고 중간쯤에 보면 쫙 있어요. 요거는 밑줄을 쫙 긋고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탑3에 들어가는 거야. 처음 탑3 요게 탑 1위, 2위에 해당이 되는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거는 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우리는 이 부처님은 나의 아바타예요. 그 아바타는 나의 다른 모습이죠. 나의 미래의 아바타. 나는 부처님처럼 될 거야. 나의 롤모델, 나의 멘토잖아요, 부처님. 나의 스승님이에요. 스승님이라는 건 뭐예요? 나도 당신처럼 되겠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롤모델이고 나의 미래의 아바타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나는 뭘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많은 번뇌 때문에 고통이 많을 텐데요. 그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대사 인연을. 일대사 인연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중생들을 계시 오입해서 중생들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타일시 성불도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부처 되려고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참 지혜를, 참 자비를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인간의 몸을 받은 이유도, 내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서로 내가 큰 돈을 잃고 몸이 다 망가지고 내일 모레 숨을 거둘지라도 그래도 세상에 온 이유는 내가 죽는 이유도, 내가 몸이 아픈 이유도, 내가 실패한 이유도, 내가 성공한 이유도, 여러분들 곁에 누가 왔어. 아들로 오든, 배우자로 오든, 친구로 오든, 스님으로 오든, 누구든 와도 왜 온 이유는 바로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는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연이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간단해요. 고민할 필요 없어. 세상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힘들더라고. 살아가는 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힘든데 이런 생각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고 이런 생각 이렇게 그 머릿속에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너무 내가 보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 살지 말고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일대사 인연은 그래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썰을 그만 풀고 공양해야죠. 이제 가가지고 아침 먹고 화장실도 갈 거 가고 일대사 인연을 해결합시다 우리.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